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을 묻은 언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벌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0인의 제자를 주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지금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시기는 언제인가? 예,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6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6개월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지금 마지막 이제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일들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 중심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떠나게 됩니다. 요때가 초막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10월 정도 되는 것이고 요때가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6개월 정도의 남은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 이제 경계선에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쯤에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동네를 갔더니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냉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저희들을 불을 내려서 저희들을 다 멸할까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진짜 정신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셨던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70인의 전도단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냉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단을 보내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초막절이 지난
그런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지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이때에 올라가게 되면 갈릴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6개월 정도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고요? 승천하시는 것, 승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먼저,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이 있은 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70인의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든 영혼들을 깨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았을 때에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위에가 지금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여기에서 쭉 내려오다가 보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는 밑에 있다고 해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을 상경한다라고 했죠.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죠. 지도상의 표현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았을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 표시로 지금 올라가는 길 중에서 지금 우선 갈릴리를 지금 많이 벗어나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라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70인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게 되죠. 여기 1절에서 보니까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70장로를 세웠던 것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70인의 장로를 세운 것과 비슷하게 70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70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 역사를 예비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을 세워서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동네, 먼저 가시려고 하는,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이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가기로 결심했었던 그러한 지역들을 이 70인 명에서 둘씩이니까 몇 팀이 되겠습니까? 35팀이 되겠죠. 35팀을 각 동네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의 추수를 말을 하고 있겠죠. 영혼의 추수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적인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내가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일꾼들도 누가 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거가 되는 것을 이제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이 사역지의 크고 넓은 것에 비해서 사역자가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또 이 사역을 보게 되면 70인을 세우기 전에 누구를 세웠었죠? 12제자를 세워서 12제자를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 이제 보냈었던 것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2명씩 보내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서는 70명의 사람을 세워서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을 때 주님이 혼자서 어떻게 해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처음부터 12명을 딱 채운 것은 아닙니다. 5명, 그리고 또 이렇게 12명까지 확정을 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 지난 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서 사역을 하게 됐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위도 주고 사역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는 무엇이죠? 70명의 제자를 이제 보내십니다. 이 70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뒤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150명의 성도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에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혼자서 33년의 공생애를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벌써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게 아닙니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하셨다면 벌써 복음이 끊어져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땅끝 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남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12명의 제자, 그 70인의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하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기가 더 힘듭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자를 세우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지막 1년에는 거의 외곽으로 두로와 시돈을 해서 외곽으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더 공략하면서 제자들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 힘들고 더디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키우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혜가 있는 사람, 또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 또 여러 가지 병 고침의 은사, 이렇게 합력해서 서진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그러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 없어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돼요? 더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50명까지가 이제 개척을 하고 50명까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웠습니다. 50명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이 사람 한 명씩만 전도한다고 해도 50명은 1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부풀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을 세워가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대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세부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3절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 가운데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위 가운데는 어린 양을 잡아먹게 되죠.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과 박해를 예상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갖은 핍박과 또 모멸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적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면 대우받는다 생각하면 오산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갖은 어떻게 해요?
모든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은 이리에게 잡혀먹게 되죠. 그런데 잡혀먹히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용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 가운데 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장에 얼마나 맞기도 하고 또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느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고백하듯이 우리도 선교의 사명, 좀 복음 전하는 그러한 길들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 그러한 멸시천대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전도단을 보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내 필요를 내가 채워서 간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내 생업도 있는데 내 일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없이 그 복음 전도의 그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내가 먹고 그리고 마시고 어디서 잘 거 뭐 이러한 것에 걱정하다가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정신이 분산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 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복음의 현장을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데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에 어느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위해서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가정에서 이 집의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평안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집이다. 그러면 내가 그 평안을 빌어줬던 것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거나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거꾸로 내가 귀담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평안이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그 집에 가서 빌어줬습니다. 그 사람의 평안을 받을 사람이면 그 평안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로 간다라는 것처럼 거꾸로 내가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함께 주님의 평안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나에게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에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잘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평안의 그러한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바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회방하고 이러한 자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었을 때에 그것이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게 된다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이었을 때에 그 사람이 깨우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인 것이고,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다. 그러면 바로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 어렵게 한다, 더더욱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집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집에서 죽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미안한데 이거 공짜로 먹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리고 이 집보다 먼저 집이 더 묵기가 좋아. 이렇게 형편도 더 좋고 거기가 더 쾌적하네. 그래서 나는 저 집에서 묵는 것보다 이 집에서 묵기를 원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만약에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내가 좋고 나쁘고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차려놓은 것을 그냥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서술 선교지를 갈 때에 거기에서 내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차려놓은 것을 그냥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어느 집이 더 그쪽은 가니까 그쪽에서는 뭐 내가 먹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집은 내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것에 더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사명에 집중할 것이지, 내가 어디에 편안함과 편리함과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서 내가 형편이 되었을 때, 내가 복음 전할 때 준비가 되어야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 편리한 것 쫓아다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는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전에 사마리아의 마을처럼 여기에서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영접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눠서 말아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된 심판이 가까이 와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소돔이,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그만큼 그 심판에 얼마나 그 혹독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이방 지형을 이제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흙이 묻었겠죠. 이방의 흙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과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방인의, 즉 이 불결한 것들이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그러한 것이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먼지조차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야라는 거, 거룩함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관여할 것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갔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하는 죄값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도 거기는 상관이 없는 그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지역을 달아있을 때에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먼지가 묻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땅이다, 이러한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아까 세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도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지역은 우리가 이제 고라신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곳 아닙니까? 그러한 곳은 바로 열심히 주님께서 사역했던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하게 전했던 그 지역이,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의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되면 많이 들었고 계속해서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이 화의가 있을 것이고 벳세다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동네들의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고라신도 벳세다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교만했던 그렇게 하다는 그러한 두로와 시돈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말씀들, 너희들에게 보았던 그 기적을 그쪽에서 행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오히려 그들이 더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물며 그렇게 됐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보다도 너희들은 더 그렇게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지금 음부에서도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서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던 사람들 있죠.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죄값이 더 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죄값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 죄값이 얼마나 클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쭉 한번 보게 되면 가버나움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에서 행했었죠. 그리고 가버나움 바로 위의 지역이 고라신인 것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고라신 거기의 동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어떠했던 곳입니까? 예수님의 거주지 근처 있고 오병이의 기적까지 요 근처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정말 많이 행했던,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그 말씀을 전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날마다 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정말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족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가 없었나? 내가 본이 못되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아닌 주님께서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죄책감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팔수가 어떻게 돼요?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선지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리고 나가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우리가 심판 때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제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이 들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심판의 그 중함이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거주했었던 그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이유는, 거기가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고 거기에 근거지로 하셔서 복음을 전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그렇게 했느냐면 거기는 활발한 무역과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동이 그래서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세관도 있었고 로마 군인들도 거기에 주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여기에서 그러한 다른 그 갈릴리 지역의 그 다른 지역보다도 이 그런 모습에 많은 활발한 그런 무역 교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이점들이 이 가버나움을 교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갈릴리 지역보다는 그러기가 우리 여기에서 갈릴리 지역 중에서 우리 그 가버나움이 그래도 가장 이러한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화려해서 그 도시에서 부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화려함 속에 우리가 보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사람들의 유입도 많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용이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가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강팍하면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여기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 거기에서 거기에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접해 있어서 혼혈인도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무시하는 동네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동네에 큰 빛으로 임하여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구약의 말씀처럼 큰 빛으로 그 동네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높아진 그 가버나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7세기에 페르시아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완전히 퇴락하게 되고 퇴락의 길을 걷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동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38년에 그렇게 되니까 미국 학자 에드워드의 로빈슨이 성지 탐사로 인해서 발견된 그 지역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버나움이 이렇게 7세기에 됐을 때 이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폐허의 거의 도시가 되었다가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그 1800년 그 뒤쪽에 다시 이 가버나움의 동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졌던 것을 말씀대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이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면 말을 들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은 내가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 우리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꼭 주님 말을 안 듣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다른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면 들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버나움의 교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교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거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까지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가? 예수님의 그 좋은 것,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 좋은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인이 보고를 합니다. 다녀오고 나서. 근데 정말 기뻐합니다. 왜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가서 내가 막 보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내 능력이 정말 대견합니다. 너무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막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은사주의 사람들이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지금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것을 떨어지는 거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 이 지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이, 전도인이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죠?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해야 되죠?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인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사에서 여기 있을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간혹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을 때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또 한 때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선교지에서도 우리는 좀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신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한다면 이러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귀신 쫓겨나는 거 많이 봤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온전한 구원이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얘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여. 내가 귀신이 쫓겨나가서 내가 뭐 했어? 이런 것들은 재미는 있겠죠. 내가 정말 뭐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한다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상대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남은 삶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삶은 주님의 또한 남은 삶들,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이후의 이야기고 거기에 70인 전도단을 파송하고 보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 70인에게 전도단을 파송했지만 지금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파송된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